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제 야곱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합니다.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이 야곱의 고향이었죠. 거기서 태어났고, 그런데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피신은 한 잠깐 동안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고향을 떠난 세월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세월 동안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결혼도 이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산도 쌓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 그 그늘 아래에서 살 수는 없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애당초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이제 집으로 도망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이제 그 도망을 치다가 밤중이 돼서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잠을 자는데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8장인데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해주냐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놀라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경이로운 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 뭐라고 짓냐면은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루스라는 지역이었죠.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정착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20년 이상을 일하면서 2명의 부인도 얻고 또 2명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녀도 보게 되고 재산을 일굽니다. 근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죠. 삼촌 라반이 야곱이 이제 그 식솔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몰래 이제 도망을 치자 추적을 하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협상 끝에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그 그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나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합니다. 야곱이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에서가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야곱을 이제 환대합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나랑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환대하는 게 이렇게 미덥지가 않죠. 자기 한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자는 형 에서의 제안을 뿌리치고 어디에서 정착을 하냐면은 세겜성 앞에서 정착을 하죠. 땅을 사죠. 근데 거기에선 좀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평화는 잠깐이고 딸 디나가 세겜 성주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이제 그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거짓 계약을 맺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세겜성 장정들을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야곱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세겜성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부족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것이고 저 야곱 집안을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다 이제 몰살을 할 텐데 그런 이제 두려움에 야곱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와중에 그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요. 죽고 또 장남 루벤은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인데 루벤이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이 쉽지 않죠. 뭐 하나 이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거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은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야곱은 혼돈에 빠졌을 것이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이 맞는 것인지 차라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게 더 난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혼돈, 불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죠. 그게 이제 35장 1절인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예배를 드리며 단을 쌓으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맹세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지역을 끄집어내면서 거기로 가라. 거기에서 살라 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혼란은 베델을 잊어버린 탓입니다. 베델에서의 경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의 혼돈인 거죠. 그래서 그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응답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9절부터 15절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9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9절부터 15절 시작.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레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네, 지금 이
단락에서 베델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지금 이게 이제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3절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시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시던 곳,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던 곳,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던 곳입니다. 베델이. 그래서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다짐과 실천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심을 거두고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철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마당이자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베델이란 지역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원래 베델은 이전 명칭이 뭐였어요? 루스였단 말이에요. 루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루스라는 평범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자 베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베델이라는 거룩한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의심을 거두고 견해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어디가 되었든지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루스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거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자신의 견해라든가 자신의 생각, 신념, 자신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강력한 힘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날 때죠. 여러분이 애를 키우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내 말이 정말 강력한 힘이 있구나 라는 거는 내 한마디에 얘가 꽉 돌변을 해야, 변해야 그래도 내 말이 먹히는 거야. 내 말이 힘이 있구나 라고 하지. 아무리 쌩 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안 변하면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힘은 무엇인가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의 걱정, 불안, 집착, 욕심 이런 건 뭘 보여주는 거 있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걱정, 내 불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 욕심, 결국 그거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것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걱정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동원하냐면은 신앙을 동원하죠. 하나님을 동원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즉 신앙으로 걱정과 불안을 달래요. 그러면 이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이 내 걱정과 불안은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걱정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는 거죠. 뭐냐면은 확신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추구하는 것, 내 가치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걱정과 불안하고 근심을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신앙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확신인 거죠. 즉 하나님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된다. 그러니까 내 욕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위해서 신앙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변화가 없습니다. 내 가치관, 내 욕구와 욕심, 집착의 내용을 변화시켜서, 사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해결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에서 그 밑바닥인 그 내 가치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아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욕구, 그 내용을 변화시켜서 걱정과 근심, 불안을 해결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붙잡게 하는 것으로 신앙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전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건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확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냐? 히브리서 4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냐?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숨은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술이죠. 근본적인 개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그런 달콤한 설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옳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할 정도로 대수술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고 기쁨 이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통인 거죠. 고통스럽지 않은 수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상처 나면 거기에 후시딘 연고 발라주는 정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수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변화가 생기고 새살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3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힘이 발휘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비칠 때 그것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모두 드러내요. 내 그 밑바닥 마음까지 다 드러내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아주 유명한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는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답변은 뭐냐면은 이 청년의 숨겨진 의도를 압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있죠.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여겼기에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고 지금까지 내 삶이 정말 무가치하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온 삶이 옳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대했던 답변은 너는 충분히 옳다. 네 삶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동안 이 청년이 살아온 삶에 대한 확신을 주는 답변, 즉 너 옳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말씀이죠. 이 청년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가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확신을 주지 않죠. 뭘 촉구해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인가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그래서 근심하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김승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봉현 형제라든가 종렬 형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업가들이나 사업가 지망생들이 되게 이제 멘토로 여기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름만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라딘 중고 회장에 갔다가 이분이 쓴 책을 발견했어요. 사장학 개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사장학 개론. 그래서 근데 이제 책 내용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강의했던 것을 모아놓은 이제 교훈집 같은, 그러니까 사업이 약간 이렇게 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팁들 이런 게 이제 책이에요. 뭐 책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이 문장이었어요. 제가 이분이 어떤 사상이 참 괜찮구나라고 했던 게 이 문장 때문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도움을 청하고, 둘째는 질문을 하고, 셋째는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가 가진 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나 추진력이나 용인술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 문장이 저는 오늘 설교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죠. 근심, 걱정, 불안을 안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뭘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해야 되냐? 내 삶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이 옳습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이 옳은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냐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처럼 끈질기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과 많은 설교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뭐여야 돼요? 세 번째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야 됩니다. 내 삶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고쳐야 되죠. 대수술을 해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상담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계속. 거기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다르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생각 안 하고 왜냐면 그게 워낙 습관적이고 워낙 익숙하고 워낙 갔던 길이니까 늘 거기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치지 않는 거죠. 견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자신의 삶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대수술해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았던 것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즉 견해를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혹은 이걸 놓치면 죽을까봐 주님의 말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네 삶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삶을 뒤흔들어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이 어려운 길이어도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어도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